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계시록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2, 3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만 있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이 더 있습니다. 뭐 고린도, 데살로니가, 또 골로새, 갈라디아, 빌립보 이런 다른 교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일곱 교회만 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일곱 교회만 보냈는가? 이 일곱 교회의 편지를 이제 쓰고 사장의 사도 요한이 또 하늘 보좌를 보게 되거든요. 하늘의 열린 문을 내가 보았다. 또 5장에 희생양이 인을 떼어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나팔 대접이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끝날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곱 교회하고 인나팔 대접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일곱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는데 연결해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거죠. 일곱 교회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된 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그 인을 떼주죠. 나의 인을 떼주는 거예요. 봉인된 그 책, 내가 봉인된 책인 거예요. 그 인을 떼고 나한테 일곱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일곱 대접을 썼고 나한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사역을 하던 거죠.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쟁을 이제 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리스도의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7이라는 그 숫자가 맹세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맹세하실 수 있는 그 일곱이란 숫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맹세한 교회에 나한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인나팔 사역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종교를 짓는 거죠. 그런 연결된 이제 스토리로 봐라 이것입니다. 각 교회들에다가 이제 편지를 하는 걸 보면은 첫 번째는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격려를 하고 선물을 주는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스 안에 있는 이렇게 N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에게 이제 기록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스, 에베소 이 뜻이 뭐냐? 인내라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허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가 안겔로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겔로스가 이제 천사로 번역되기도 하고 사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를 맡고 있는 사자인 거예요. 전부 다가 각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서머나 교회 안에 있는 사자에게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자인 거예요. 내가 서머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자인 거예요. 교회를 맡아 있는 내가 사자인 거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누가 말씀한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는 오른손에 있는 7별 붙잡고 7검토대 사이를 지니시는 이가, 또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교회에 맞게 인자가 말씀을 하시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인자가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누군가 했을 때 예수님이죠. 1차적으로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말씀을 전해 주시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그 사람을 인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자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왕으로서 말씀을 이제 통치하는,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자가 사자를 붙들고 있죠. 7별을 붙들고 있다. 별이 사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할 때 촛대가 교회잖아요. 인자가 맹세에 사자를 붙들고 있고 오른손에 또 교회 사이를 할구하고 다니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손이라 할 때 오른손에 이제 붙들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원어를 보면은 손이라는 말이 없어요. 손이 오른만 나와 있어요. 덱시오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데코마이의 어근 데크에서 유래했다. 오른. 그래서 의로운 오른, 그 안에 이제 사자를 붙들고 있다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랬을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그 자들이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스라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페소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에페소스라고 있는데 인내도 허용하다 이런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에페소스가 첫 번째의 첫 아담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첫 아담적인 한날의 삶의 모습 말고 넷째 날, 또 여섯째 날 이렇게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또 둘째 날 서머나 또 셋째 날 가면은 버가모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단계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 7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7째 날에 가야 되잖아요. 7째 날에 완성해야 되는 그 단계별로 이제 우리는 그냥 에베소를 서머나 이렇게 하면 그냥 읽지만은 단계별로 이렇게 각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달로만 보지 말고 둘째 달로마다 보지 말고 연결해서 있잖아, 그죠? 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한날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날의 교회는 아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아담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쫓아내서 바꿔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표를 줘서 가인을 만나는 자에게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용했다라는 거죠. 7째 날까지 가야 하니까 바로 나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첫 아담이고 내가 가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째 날을 향해 가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계속 가야 7째 날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으로만 이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항구 도시다 소아시아에 있는
요렇게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에베소스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를 개척을 해서 이제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데메드리오 원장색이 있잖아요. 그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파는데 그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제 자기 생업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공격을 하고 막 그랬죠. 그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한란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목숨이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가라 하시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 받는데 이제 나는 이제 로마에 가서 받겠다, 재판 받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나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사람 피해 대해서 깨끗하다 이러면서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눈물로 이제 이렇게 작별을 하게 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제 그런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이렇게 할 때 붙잡고라는 게 이제 크라테오라는 동사인데 붙잡다 크라토스 힘 권능 세력 이런 뜻에서 유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실 때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잡고 있다라는 게 권능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잡고 있는 그 인자의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붙들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신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자가 인자가 7째 날까지 인도하고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테르 이제 7별이라고 했을 때 별이 아스테르라는 단어예요. 별이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별이 이제 사자인데, 그러니까 이 별이 이제 선구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에 이제 별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동방 박사가 별 따라가잖아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찾아보는 거예요. 별을 딱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6절에 별이 나와요. 두 큰 강명 만드사 이제 낮과 밤을 하고 별들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별이 나와요. 이 별이 뭐냐? 그러니까 두 큰 강명, 낮, 작은 강명, 두 큰 강명인데 큰 강명, 작은 강명 이렇게 하면 말 자체도 틀려요. 한 큰 강명, 다른 한 큰 강명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날을 주관하는 큰 강명은 해고, 작은 거는 달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통치하는 거야. 날을 통치하고 또 어둠을 통치하고 하는데 이제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며 이렇게 했죠. 땅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에 하늘, 땅이 다 내 안에 있는 마음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늘이 있고 궁창, 하늘의 궁창에 하니까 하늘의 궁창에 이렇게 있고 여기 하늘이고 땅이고 그러니까 하늘이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게 궁창이에요. 궁창이 라케한데 하늘이 그러니까 물을 연구하는 공장이라 그랬잖아요. 샤마임인데 물을 연구하는 공장. 그래서 사상을 연구하는 공장이라 이 말인 거예요. 나의 머릿속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찾아보고 맞는가 대조해보고 이렇게 분석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하늘이라는 기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늘이라는 기능으로 기능적인 표현이에요. 땅이라는 거는 하늘이 말씀을 분별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이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생산을 해내야 되지. 내 마음밭에서. 그런데 이 하늘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분별해 내는데 그것을 해, 달, 별 이런 것들에게 양육을 받게 했다라는 거죠. 내가 넷째 날 교회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율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하는 역할을 하늘이 내가 처음부터 말씀을 공부할 수, 내 스스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 하는 그 역할을 하늘에 해, 달, 별을 두어서 나를 가르치도록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넷째 날에 세워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후견인가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종과 같아서 후견인가 청지기 아래에 있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늘에 해달별에게 맡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요 해달별에다가 그래서 해달별이 땅을 비춘다 이 말인 거예요. 요 해달별이 나의 마음밭에다가 이제 공부를 시켜주는 거죠. 양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한이 차면은 내가 이제 종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인데 어렸을 때에는 종과 같아서 이제 양육받도록 맡겨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신명기 4장 19절에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세운 종들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미혹해가지고 그것에 경배하면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견이가 청지기들은 이 몽학 선생이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에 양육하는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여섯째 날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중간에서 다 챙길 거 챙기고 그리고 이제 영적 소경이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못 깨닫게 하잖아요. 자기가 못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그러니까 미혹되고 있는 거죠. 미혹되어서 경배하며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이렇게 하니까 참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보세요. 이 우리가 처음에는 하늘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짜 하늘도 있고 진짜 하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두 하늘을 섬겨요, 그죠? 근데 새 하늘이 될 때는 두 개의 하늘이 하나의 하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가짜 하늘은 쫓겨나는 거죠. 완전히 사자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은 그 하늘이 이제 딱 하나의 하늘이 되고, 이 땅도 새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은 육신적인 거라 그래요. 하늘은 위에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이 땅에 속한 것,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이 영적인 것, 위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 영광이 육신적인 것이 이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이 찢겨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부활하셔가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 40일 동안 가르치시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이제 육신이 찢어지고 완전히 이제 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내 하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의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는 거죠. 지성소에 이제 영으로 이제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지성소의 그 법궤의 계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게 법궤가 다 이제 덮여졌던 게 열려져 가지고 계시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게 이제 하늘에 올라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땅에 계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육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그 영광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헬라어로 하면은 에피라는 전치사하고 우라노하고 합쳐져 가지고 에프 우라노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에 연결됐다, 하늘에 완전히 연결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이때 헬라어가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해의 영광이 유사하고 달의 영광이 유사하고 별의 영광도 유사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진짜 해가 있고 가짜 해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해는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빛을 발하시는 분, 그 자체가 완전 빛이시잖아요. 난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일단 그냥 잠시 맡겨 놓으셨죠. 빛을 반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가짜 해가 진짜 해의 역할을 자기가 진짜 해인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는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짜 해가 진짜 해인 것처럼 행사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유사하니까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샛별, 예수님이 샛별이거든요. 진짜 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짜 별들이 진짜 별의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렇게 하면은 전부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사한 예수를 얘기하는데도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얘기만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다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다른 예수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로 아예 안 나오겠죠.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입으로는 전부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해요. 유사한 예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다른 예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알로스라는 유사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영, 다른 복음 할 때는 헤테로스라는 아예 다른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사한 예수라는 거예요. 결코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그래서 이게 아예 다른 영이고 아예 다른 복음이라는 거를 깨닫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 요 말씀 있잖아요, 그죠? 네. 조금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41절에 진짜 해가 있고 가짜 해가 있고 또 진짜 달이 있고 진짜 가짜 달이 있고 진짜 별이 있고 가짜 별이 있고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이때 이게 별이 있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계시록 22장 16절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은 하늘에 많아요. 보면은 우리말로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별은 하나, 샛별 반짝반짝하는 그 샛별. 그래서 이 진짜 별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안에 가짜 별이 많은 데 있잖아요. 가짜 별이 암만 많아도 그것이 내가 진짜 별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곱째 날에 와야지 나도 예수님의 샛별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3절에 보세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이 별들은 하늘에 그 하나님이 잠시 세워놓은 후견인과 청지기들입니다. 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잠시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세워놨지만은 여섯째 날, 그 나의 마지막 날에 하늘의 해달별이 다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별들은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먹을 물이 없고 있잖아요. 딴 사람한테도 먹을 물을 진짜 생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예비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는 가짜 별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별은 예수님 샛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네 자손이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한테서 수많은 별들이 후손이 태어나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바다 모래와 같은 그런 육의 후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내 안에
샛별이 뚜렷하게 내 안에서 분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사해 보이는데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7 지금 2장 1절에 7별을 붙잡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해도 그리고 내가 잠시 하늘의 해달 별에게 양육을 받아도 그것들은 다 떨어져야 할 것들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맹세에 샛별이 내 안에서 완성이 돼야 된다. 내가 인자가 돼가지고 진짜 그 별로서 있잖아요. 그 말씀을 주는 그런 별이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별이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7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페리파테오 하는 거는 할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할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되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니까 내 안에서 할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 안에서 사단 마귀도 할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초대 할 때 금이 크리세우스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다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돌판이 있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 25장 10절에 성막을 짓는데 또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이제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언약궤를 짜잖아요.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짠다 할 때 이 아카시아 나무 이스라엘에 가면은 별로 크지도 않아요. 보면은 별로 보잘것 없고 크지도 않고 뭐 또 굵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보잘것 없는 나무로 언약궤를 짜는 거죠. 그리고 조각목으로 상을 만드는데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러니까 내가 조각목 같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보잘것 없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나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나를 성전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나를 검으로 싼다라는 거죠. 성막도 이제 널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검을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잘것 없는 나를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이제 검은 보석으로 뭐 되어 있고 그죠? 12진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나를 7금촛대라고 이야기할 때 보잘것 없는 존재인데 7째 날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자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3절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이제 인이 떼어지기 때문에 나의 한 날에서부터 이제 다섯째 날까지 해석이 되고 이제 여섯째 날이 이제 또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섯째 날에 다 가르쳐 주셨다라 그러면은 여섯째 날 내가 빨리 넘어올라 그러겠죠. 그럼 다섯째 날까지는 도저히 깨닫지를 못해. 여섯째 날 들어와서 한인, 두인 이렇게 떼어주면서 이제 나의 다섯째 날까지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한 날의 모습이라고 좀 하기에는 좀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연결되어서 이제 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사도를 하는데도 아닌 자들을 시험했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이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어협심이 강하다 이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이제 열정이 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열정은 있는데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5절 이래 보면은 이 교회가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열정은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날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세요. 보면 율법을 주셔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는 게 하나님의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고 혼인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 삼으면서 혼인관계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려 그러면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돼야 할 게 뭔가 하면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백성들이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열정이 있어가지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뭐 거짓된 거 다 드러내고, 그런데 그것이 지식이 없으면은 유사한 예수를 계속 용납을 하면은요 결국에는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법이라는 게 헬라어로 노모스이거든요. 근데 불법이라는 거는 앞에 알파가 붙어가지고 이 알파가 붙었을 때는 부정이라는 뜻이에요. 불법이라는 게 법이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법 아닌 게 일어나면은 자연적으로 처음에는 막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막 악한 자들 강당 이렇게 막 드러내고 해도 법이 아닌 것들이 있으면, 불법이 있으면은 점차로 그 모든 것들이 시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열정도 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지속되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지식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뜨거운 건 좋은데 냄비식의 낙이니까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들어가야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 용납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유사한 예수를 전파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르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싶어도 전부 유사한 예수를 얘기하고 결국에 그것이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끝까지 그 사랑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시들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는 거야. 내 안에 그 끊임없이 은혜가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도 그 다음에는 또 무릎까지 차야 되고, 그래서 목까지 차야지 내가 그 완전히 은혜에 잠겨야지 내가 가라지 않게 되는데 올바른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지가 않으니까 그 내 주변에 전부 다 있잖아. 법이 없는 거야. 법이 없이. 예? 그러니까 옆에 전부 다 있잖아, 그죠? 유사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요한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은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것처럼 나를 이 옥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 뜻인 거예요. 당신이 옥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으시면은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할 때 다른이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다른 복음을 따라갈까요? 내가 다른 그리스도를 쫓아갈까요? 내가 다른 복음을 기다릴까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예수들이 판을 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